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선이 선을 낳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가 뭐를 낳는다고요? 선이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게 했죠.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둬요. 자,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인 룻의 행복을 위해서 새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고부간이었지만은 서로를 걱정하고 또 마치 친정 엄마와 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위해주면서 아껴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이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확대된 가정이 우리 교회도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해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보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룻기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뭐 그 내용은 이제 계속 또 제가 오늘 요약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룻이 이삭 죽게 하고 집에 들어온 첫날 밤 깜짝 놀랐는데 거의 그냥 한 13kg 정도의 그 곡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거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가져올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 밭에 가서 오늘 이삭 죽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는 손바닥을 깜짝 놀랐죠. 그냥 보아스는 자기 친족이었고 기업 물을 자의 그 레벨에 있는 가까운 친족이었는데 자기가 다 망하고 들어와서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많은 밭 중에서 하나님 자기 며느리가 나와서 이삭을 줍는데 그거 어떻게 우연이면 그렇게 우연일 수가 있겠어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그날따라 또 그 높으신 양반이 거기에 그 많은 가운데 거기 와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둘이 나눈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나오미는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여기에는 그냥 두 사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도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가는 곳, 일하는 곳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부를 하죠. 여기는 분명히 무슨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너 절대로 가서 소년들하고 일하지 말고 남자들하고 일하지 말고 아낙네들이 일하는 곳에 그 여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다른 밭에는 절대 가지 말고 항상 그 밭만 가서 일해라. 그렇게 혹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잘못될까봐 그렇게 해준 것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게 이제 2장 23절 보면은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했죠. 어머니의 말을 순종해서 에이 어머니 뭘 알아. 내가서 네 그래놓고 딴짓한 게 아니고 어머니 말씀한 그대로 가서 그 아낙네들 일하는 데 같이 섞여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렇게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저 추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 한 7주 정도 걸렸다 그래요. 7주. 그러니까 거의 2달 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장 마지막 절인 23절 다음에 3장 1절에 들어올 때 이 추수가 다 끝나고 보아스가 보리를 이렇게 까부르는 거 뭐라 그러죠? 타작. 이거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몇 주가 지난 거예요? 최소한도 7주가 지난 거예요. 7, 8주 정도가. 그러니까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장에서. 계속 그러니까 한 2달 동안 매일 보아스 밭에 나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이삭을 줍고 그걸 가져다 어머니 또 하고 또 같이 먹고 사고 이렇게 지금 몇 달 한 거예요? 2달 한 거예요. 7주, 최소한도 7주 이상.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 3장은 이제 추수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한 2달이 지난 거죠. 밭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하고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 나눈 대화를 또 어머니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게 2달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2달이 지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의 장래를 걱정합니다. 걱정하면서 이제 2달 동안 다 들었으니까 벌써 만났다는 데서부터 이렇게 딱 느꼈는데
두 달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뭔가 이 나오미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요. 1절에 뭐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어머니가 이제 어느 날 나오미에게 한 두 달이 지난 이후에 나오미가 룻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내 딸아. 뭐라 불러요? 내 딸아. 내 딸아. 딸이래요. 딸. 딸 같은 며느리고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 이 마음만 회복하면은 행복해진다 그랬죠. 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에? 그리고 네가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하는 영어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안식처를 구해줘서 네가 복받고 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뭔가를 꺼내기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약간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시어머니가 이제 애둘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룻기는 지금 계속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이 청산 과부가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가 계속 따라오고 가라 그래도 안 가고 늙으신 어머니를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냐 그래서 따라오고 며느리들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는 돌려보내려고 젊은 며느리들이 다른데 친정으로 돌아가서 시집가서 새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이 고부간이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갔지만은 룻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 어머니의 고국까지 돌아와서 서로 아껴주면서 계속 이렇게 둘이 어머니와 딸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데 오늘 제목처럼 선이 선을 낳는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은 인간에게는 어렵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며느리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잘 부양하고 봉양하고 그죠? 어머니를 모시고 서로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선을 행하니까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하니까 자기 시어머니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그죠?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게 행복하겠죠. 단순히 뭐 시어머니와 며느리만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모든 인간 관계가 그렇죠. 난 저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그러고 저 사람 너무 고마워서 나도 저 사람한테 뭔가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매일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투고 악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화나고 하루에 이 생각하면 밤에 잠도 안 오고 불행해지는 거죠. 이게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그렇고 또 자주 만나야 돼.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야 되는 교우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교우들 우리 가족인데 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행복하게 가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돌아가고 집에 와서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이 선을 낳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먼저 믿음 좋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선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을 베풀면 상대방이 감사를 느낄 정도로 미안해야 할 정도로 선을 베풀면 또 저쪽에서도 미안해서 선을 베풀고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누군가 먼저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선을 베풀면 행복해진다. 자 오늘 보면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하겠다 그래. 안식할 곳. 안식할 곳이란 영원한 집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집.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결혼을 통하여 주어지는 한 여인의 안정과 휴식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는 건 다시 말하면은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식할 곳을 말해주겠다. 히브리 말로 너를 결혼시켜서 새 가정을 이루어주고 싶다. 너 언제까지 나랑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도 행복하게 새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두 달 동안 아침부터 나가서 이삭주 서다가 두 달 동안 부양을 하니 봉양을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 보았어. 저건 하나님이 분명히 얘랑 지금 맺어주려고 보내주신 게 없다는 거 확신하고 이 얘기를 이제 꺼낸 거죠. 예? 안식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너 언제까지 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새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어서 네가 복받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니까 나한테 미안할 거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면은 어때요? 가문에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 미련한 놈들이 못된 놈들이죠 남자들이 그 무슨 가문에 연료문 하나 세워놓고 영광이라 그래가지고 그 연료문 하나 세우겠다고 그 젊어서 청상 과부가 된 그 며느리 를 갖다가 시집도 못 가게 하고 평생 거기서 그 늙어 죽게 만드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죠. 그래서 뭐 가문이 무슨까지 연령을 얻으면 뭐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그 부모님의 마음이 돼야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미는 며느리를 재혼시켜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처지도 딱한데 며느리 장래 걱정을 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룻기 주석 상당히 깊이 연구가 되어 있다 그랬죠. 룻기 연구가.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나오미가 하는 행동을 룻을 그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시켜가지고 자기 가계를 이어가는 일에 그런 이기적인 관심을 두고 이 일을 행했다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형편없는 주석. 룻기 아무리 읽어도 그런 룻의 나오미의 그런 얘기 없고 처음부터 며느리를 다 돌려보내려고 그랬지. 그런 너무 지나친 상상과 추측에 의해 가지고 주석들을 내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할 때 꼭 5권 이상 읽으라래요. 설교할 때 이런 무슨 자기 이기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건 룻게 주제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룻게 나오는 나오미의 캐릭터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 삼류 드라마 보면 어때요? 주인공의 캐릭터가 수시로 바뀌어. 한 사람이라는 게 일관된 어떤 성격이 나와야 되는데 수시로 바뀌는 게 뭐예요? 작가가 형편없는 작가야. 한 사람이 무슨 정신분열자도 아니고 이 삼류 드라마를 보면 캐릭터의 성격이 너무 수시로 바뀌어요. 캐릭터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삼류 소설입니까? 여기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엉터리 주석이에요. 그런 주석들은 여기는 뭐예요? 자기가 아니고 오직 그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며느리를 재혼시키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그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은 두 사람이 꼭 모녀 같다는 인상을 받아요. 모녀. 그것도 아주 엄마랑 사이 좋은 모녀 같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오미는 이처럼 친정어머니처럼 며느리 룻이 새 가정을 이루도록 이제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내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네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갖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 그러면서 그런 마음만 가진 게 아니에요. 마음만 가진다고 뭐 이 룻이 절대로 시어머니는 시집갈 여자가 아니야. 이 룻이.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그 일을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선을 베풀 때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베풀어 주세요.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 이게 2절 4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상한 장면인 것 같아요. 2절 4절은 다시 읽어볼게요. 4절까지 시작.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나가는데 이상한 일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룻에게 뭐라 그래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향수예요, 향수. 여성들을 향기롭게 하는 향수예요. 향수를 바르고 의복. 이 의복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 시물라라고 하는 옷인데 이 옷을 입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입으라. 이게 주체 왜 이렇게 할까? 자,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라. 이 말은 목욕하고 오늘 향수를 뿌려라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보아스가 버리 떨다가 자는 게 그 사람이 맨날 그렇게 자니까 거기 가서 이불을 들치고 거기 가서 네가 옆에 누우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상한 일을 시키는데 그 의복을 이 시물라를 입으라 그래요. 시물라. 그 방에 나가면 당연히 옷을 입고 나가는데 왜 이 시물라를 입으라 그럴까? 그 이거 해석자들이 많은 해석을 합니다. 상당히 깊이 연구가 돼 있어요. 새벽에 뭐 제가 다 그걸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나오미가 그 옷을 입으라고 해요. 이 시물라라고 하는 의복은 우리말로 의복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입는 겉옷입니다. 겉옷. 발목까지 내려오는 이 긴 겉옷이에요. 일상에서 입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우리 그 NIV라고 하는 성경을 보는데 영어 성경을 거기는 best clothes라고 번역했어요. best clothes.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이죠. 그 NIV를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이 시물라를 best clothes라니까 최고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할 때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물라는 그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일반 옷이에요. 일반 옷. 일반 옷입니다. 그래서 왜 이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 룻이 그동안에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죽어서 이제 얼마 돌아와가지고, 그 남편의 애도 기간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많은 주석가들이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 애도하는 표시를 가진 옷을 입고 이삭을 주스러 나가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때에 아직 무슨 기간이에요, 이 사람이. 애도 기간에 있는 여성의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 그게 몇 년 동안 했는지는 그건 잘 모른대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애도 기간에 있다가 이제 이 시물라는 그런 상복이 아니고 일상적인 옷이에요, 일상적인 옷. 그러니까 그걸 벗고 이제 뭘 입고 나가라 그랬어요. 시물라를 입고 나가라. 그럼 시물라를 입고 나가면 보아스가 봤을 때 뭐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저 여인이 그 몇 년이 걸리는 것인지 몰랐지만은 애도 기간이 끝나서 이제 어떻게 자유로운 여인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행위, 알려주는 행위. 예? 그러니까 목욕하고 향유를 바르는 것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시물라를 갈아입음으로써 이제 모든 애도 기간이 끝나서 재혼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유로운 기간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지혜롭게 이걸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성경에 이제 그게 있어요. 다윗이 그 바세바하고 이제 그런 광투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랬지만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금식을 하면서 막 그 베옷을 입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그랬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갑자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래요.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장면이.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애도 기간이 끝났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해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기간의 끝. 그걸 통해서 보아스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달 동안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시어머니는 확신을 합니다.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첫째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친족이고 기업물을 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거다. 이걸 너무나 확신해. 두 달 동안 들어보니까 이거 확실해요. 두 번째는 또 뭘 확신했냐면 두 사람이다. 사랑하고 있다. 마음이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특별히 보아스의 말을 계속 들으면서 그 보리를 막 풍성히 주고 있는 걸 보면서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뭐예요? 쑥맥이에요. 예? 특별히 보아스는 이제 룻기로 계속 읽다 보면은 기업물을 짜 1번이 아니잖아요. 1번이 아니라 2번이었어요, 넘버가. 그럼 2번이 먼저 그런 일을 하면은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아스는 믿음이 좋은 사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어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예? 그 다음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룻에게 이렇게 나같이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나이가 많은 나를 택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책맞게 젊은 여인에 가서 뭐 이렇게 청혼을 하고 이런 인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것도 자기 이 며느리인 룻도 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둘이 마음이 있고 더더군다나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확신하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둬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오늘 여기 어떻게 보면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것 같은, 예? 그냥 성경 읽으면 이상하잖아. 이거 무슨 모녀 사기단도 아니고 사기단 입고서 돈 많은 뭐 늙은 남자에게 싹 꼬셔가지고 재산 뜯어 올라가는 그런 행동같이 이게 보이지만은 그런 얘기 성경에 썼을 리가 없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볼 때는 이건 100%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두 사람이 다 마음에 있고 보아스는 분명히 다 좋아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는 두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007 작전을 짜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룻도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야 중매를 쓰는 사람이 예? 나도 중매를 쓰는데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걸 문자적으로 가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어떤 일이 꼭 이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주일날 기도원회를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원회 가가지고 이제 거기 오산리 가서 기도하고 이제 좀 넘어가면 또 장인 장모님 묘지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이렇게 왔는데 기도원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이제 공동묘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쪽 제자실 목사님 앞에가 좀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하려고. 아니 사람이 무슨 꽉 잡고 막 기도가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새 기도원에 사람이 없다 그러던데. 순복음교회도 요새 본당이 통통 빈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쑥 빠져나가지고. 근데 다 이렇게 하늘색 티를 입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뭐 샤라샤라샤라 막. 이거 중국 사람이구나. 내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지나갈래다 궁금해서 이 사람들 여기 왜 왔지?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그런 물어봤더니 중국 사람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I'm from Singapore. 어떻게 왔냐 여기. 그랬더니 여기 지금 아시아 동아시아에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그다음에 뭐 또 있더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여기 무슨 한국에서 이런 이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외국에서 순복음교회로 다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는 너무나 뜨겁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싱가포르 사람들이. 내가 주로 싱가포르 사람들을 만나는데 싱가포르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요. 싱가포르이. 그 사람들이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뜨겁고 막 여기저기 막 이제 집회 끝나고 남아가지고 쫙 퍼져가지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막 그 무덤에서 찬송을 부르고 막 서로 이렇게 등 이렇게 주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뜨거울 때 막 그런 모습을 딱 느꼈어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게 하나님 동남아시아 사람들 쓰려나 보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서서 쇠퇴해가고 있고 그 열정도 다 잃어가고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 전락해가고 있는데 동남아 사람들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물론 그 교파가 이제 거기 온 거 보니까 오순절 교파야. 그래서 뜨거울 수도 있는데 너무나 뜨겁고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거의 잃어버렸어요. 거의 예배도 잘 안 올라 그러고 이제 젊은 세대는 뭐 다 빠져나가고 지금 거의 서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촛대를 이제 하나님 절로 옮겨가는 게 아니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순간 마음에 들면서 저런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더라고. 교회가 뭐 큰 메가처치 큰 교회가 돼가지고 허황된 꿈을 꾸지 말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저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한국까지 와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민족을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봐요. 우리 민족. 우리 교회도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걸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이 이러니까 이게 한번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선을 다하는지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 삶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일이든지 우리 교회들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 게으름 때문에 망가뜨리지 말고 정말 이제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열심히 해서
특별히 우리 아현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이 선을 낳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미움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옵니다. 서로 선을 행하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나오미와 룻처럼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우리 민족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봐요. 그 일을 감당해 우리들이 오늘 나오미처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일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